우리 딤들교회 오기 전까지만 해도 매주 목요일이 되면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짐을 싸들고 기도원에 갔어요. 그래서 주일 설교 준비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루를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그 어느 날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마치 엑스레이 찍을 때 나를 가리지 못하고 이렇게 드러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지금 그 공간에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창피해서 머리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여기를 좋게 한 100번은 했나 봐요.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을 놓고 막 씨름을 하고, 주님 저를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정결하게 해주세요 하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그냥 따뜻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실체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주님 이 내 죄성, 사람들 앞에서 그럴듯하게 위장하고 폼 잡고 있는 나의 이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적나라하게 들추어내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간절히 구하고 그때야 비로소 내 영혼의 자유함이 저에게 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불렀던 274장 같은 찬송가는 혹시 여러분 생소하고 잘 안 불러보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전에 같이 해보니까. 그러면 여기 스마트폰에 인터넷을 열고 검색창에다가 찬송가 274장 하고 검색을 하면 거기에 찬양을 불러주기도 해요. 아니면 유튜브에다가 그렇게. 그래서 이 찬양 꼭 좀 배우셔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너무너무 은혜롭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이 찬양에 깊이 잠기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5장을 우리 같이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25장. 오늘 이 25장은 사실 여기에 발락이라고 하는 표현이 안 나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25장은 발람의 작전입니다. 발람의 작전. 발람이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안 되고 저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안 돼. 그냥 그 입을 하나님의 영이 탁 사로잡아가지고 막 틀림없이 생각으로는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야지 하고 입술을 딱 열면 와, 저 백성들은 어찌 저렇게 아름다운고, 저 백성들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축복하시리라 이렇게 막 저주하려고 입술을 여는데 막 복이 막 나가는 거예요. 복이. 그래서 그 발람도 놀랬지만
그 발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저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다고 하는 어디의 왕이죠? 어느 족속이 지금 계속 저주해달라고 빌고 있죠? 모압. 이 모압과 미디안은 서로 이렇게 아주 이렇게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모압과 미디안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그 병들게 만드는지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먼저 1절 한번 보세요.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시딤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시딤. 이 시딤이라고 하는 지명에서 지금도 이스라엘 쪽을 바라보면 요단강을 딱 그 건너자마자 뭐가 나오냐 하면 여리고 맞은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왔어요. 저 요단강만 딱 건너면 여리고가 이렇게 실제로 시딤에서 보면 여리고가 보여요. 저 건너편에 여리고 도성이 보여요. 근데 그 시딤이라고 하는 그 지명, 이 넓은 지역이 시딤이라면 그 시딤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어떤 한 언덕이 부올이에요. 부올. 그러면 그 부올이 뭐 한 곳인가 우리 한번 잠깐 살피고 25장을 다시 가죠. 23장 28절을 한번 가보세요. 23장 28절 거기 보면 발락이, 그러니까 저 모압의 왕이에요.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이건 박수 무당이라 그랬어요. 무당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스카우트해서 그 광야, 여기가 바로 시딤이에요. 시딤이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 부올산, 이게 뭐 산이라고 하기에는 좀 언덕 같은 그런, 이렇게 그 우리 옥녀봉 같은 그런데 이렇게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저주를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저주를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을 복주시고 축복하시도록 하나님이 그 발람의 입을 하나님이 주장해 버리셨어요.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저주하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 우리를 축복하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저 막 대적자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은 저 모압 족속들의 그 도모하는 행위를 아주 원천봉쇄하시고, 하나님은 이기시는데, 아유, 정말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 한번 보시자고요. 25장 1절. 그 하나님이 이기신 그 장소,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 보시자고요. 1절 다시 한번 읽으세요. 나 안 읽을래요.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시작. 아이고, 참말로 그 백성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어디에서요? 시딤에서, 거기에서. 누가요? 그 백성이 뭐 했어요? 모압 여자들. 모압이 도대체 누군데요? 발락이 왕으로 있는 그 족속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동안 지금 22장부터 22, 23, 24장까지 하나님이 그 족속들의 모든 도모하는 일을 막으시고 이기시고 복으로 바꾸시고 계속 그렇게 해주신 그 족속과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백성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음행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이고, 참 안타깝죠. 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목숨까지 내어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넘어질 때가 많아요. 여기 지금 이 표현대로라면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음행하기 시작한 원인이 있어요. 원인. 그러니까 요거를 작전을 편 그 일이 있다고요. 자, 일단 보세요. 24장 끝부분을 한번 보시자고요. 24장 마지막 절. 발람, 요 박수 무당이죠. 돈 받고 스카웃되었던 그 박수 무당이 일어나 자기 곳 그 유브라데스 강 가로 갔어요.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발락 누구죠? 모압의 왕도 어떻게 됐어요? 자기 길로 갔더라 하고 우리는 거기서 끝난 줄 알았어요. 거기서 끝난 줄 알았어요. 아이고 이제 이 인간들 포기했나 보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거 이제 포기했나 보다 하고 성경이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지금 24장 끝에 자기 길로 갔더라 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그때 자기 길로 돌아가는 그때 되어진 일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한번 잠깐 보죠. 어디로 가보시냐 하면 3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31장. 민수기 31장 16절을 한번 펴보세요. 다 펴셔야 됩니다. 그리고 볼펜 들고 밑줄 긁고 따라오세요. 자, 31장 16절. 보라. 이 히브리 언어는 뭔가를 우리에게 강조하거나 집중시킬 때 이런 어법을 자주 씁니다. 보라. 이것은 뭐냐? 집중해봐라. 여기 좀 쳐다봐. 이게 attention, 주목 이 뜻이에요. 보라. 뭘 보라는 걸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그러니까 누구의 꾀를 따라서 지금 범죄가 일어날까요? 네? 발람의 꾀. 그러니까 25장 여러분 다시 손가락을 끼워 놓으셨던 그 25장으로 가셔서 25장 그 입구에 여러분 성경에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부올에서 생긴 일,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만약에 안 써 있는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25장에 뭐라고 쓰냐 하면 부올의 사건 이렇게 써놓으세요. 부올의 사건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그러면 31장 16절을 조금만 더 보죠. 다시 읽어주세요. 31장 16절 다 같이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한 사건이에요. 이게 부올의 사건. 예. 근데 그 부올의 사건의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대요? 발람의 꾀. 발람이 꾀를 냈어. 아,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거나 정면으로 이렇게 도전해서 안 되는 거구나. 네? 그래서 이 못된 인간이 이 점쟁이가 이 박수무당이 꾀를 냈다고요. 꾀. 근데 그 꾀가 어떤 꾀냐 하면 25장을 보면 이제 그 다음에 꾀가 나와요. 근데 어쨌든 31장 16절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조금만 더 보죠. 그 꾀를 내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범죄하게 됐는데 어떻게 됐냐 하면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뭐가 일어나게 했을까요? 연병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25장으로 이제 한번 가보세요. 25장 8절 한번 보세요. 8절 끝에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연병 동그라미 한번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9절도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24,000명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몇 지파죠? 12지파. 그러면 우리가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12지파에서 24,000명이 죽었으니까 한 지파에 도대체 몇 명이 죽은 거예요? 2,000명씩 죽은 거예요. 한 가문에 2,000명씩이나 죽는 사건이 여기 부활의 사건이에요. 근데 그 부활의 사건이 31장을 보니까 누구의 꾀래요? 발람의 꾀예요. 근데 그 발람의 꾀에 홀딱 넘어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연병이 막 연병은 뭐냐 하면 오늘날 이 코로나와 아주 유사한데 코로나에다가 뭐가 겹쳐진 거냐 하면 고열, 이 코로나와 비슷하죠. 고열에다가 토와 설사 그리고 무서운 전염성, 이 연병의 균이 얼마나 그 전염이 잘 되냐 하면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 연병을 오늘날 현대의학으로는 장티푸스. 그런데 이게 밥을 같이 먹어도 전염이 되고 그냥 뭐 손을 잡아도 전염이 되고 하여튼 이게 전염이 된다는 사실을 잘 모를 때는 하나님이 내린 저주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연병이 일어나면 다 죽였어요. 다 태웠어요. 이 연병 때문에 영국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의 3분의 1이 죽는, 전 국민의 3분의 1이 3명 중에 1명이 죽는 역사 속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부활의 사건 때문에 연병이, 도대체 이 부활의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 우리 같이 한번 조금만 더 살펴보죠. 25장을 한번 가보세요. 자, 그 부활의 사건은 이제 정리하면 이겁니다. 발람의 꾀로 되어진 사건이에요. 발람의 그 꾀, 머리에서 나온 꾀로 2절 그 여자들이, 그러니까 발람이 어떤 꾀를 냈냐면 여자들을 시켰어요. 무슨 여자들이요? 모압의 여자들. 그 1절 끝에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모압의 여자들, 이 모압의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그러니까 이 모압의 여자들이 자기들의 신이 바알과 아세라예요. 바알과 아세라, 바알. 근데 이제 이 바알은 그 모압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의 주신인데 뭐냐면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이 신을 그 즐겁게 해주면 우리 부자 될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부요의 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여자들이 그 바알 신에게 그 제사할 때 어떻게 하냐 하면, 이게 진짜 우리가 여기 다 성인들이니까 그래도 얘기를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입에 담기가 좀 민망해요. 어떻게 하냐 하면 이 바알을 자극해야 비도 잘 내리고 우리에게 풍요를 준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바알 앞에서 이 그 사제들이, 창녀들이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알이 그거를 보고 바알도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흥분을 해가지고 그 백성들을 풍요롭게 해준다, 이러한 사고 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축제는 굉장히 음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지난 40년 동안 저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저 광야 생활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매일마다 먹은 음식은 뭘까요? 만나예요. 그런데 이 대축제의 그 모압 사람들의 그 축제, 바알을 섬기는 그 축제, 거기에서 세상에 립스틱 짙게 바른 여자들이 막 굉장히 이거 옆단 다 터진 옷 입고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면서 그런데 흔들 때마다 막 향기로운 냄새도 나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광야에서 만나만 먹고 왔던 이 사람들에게 이 페스티벌에는 고기가 막 넘쳐나.
그러니까 고기도 있죠, 술도 있죠, 여자도 있죠. 그 여자들은 이쁘기 짝이 없죠. 그러니 광야에서 40년 동안 쫄하고 그냥 구름 기둥 밑에서 불기둥 밑에서 그렇게 살아온 이 총각들, 뭐 이런 사람, 이 남자들, 그 이런 어리숙하고 순진하기 짝이 없는 남자들이 볼 때는 이 여자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세상에 이렇게 이쁜 여자들도 있구나, 이래가지고 홀딱홀딱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만 그들의 초청에 응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페스티벌에, 그 축제에, 그 바알에게 그 절하는 그 파티에 참여하고 말은 거예요. 그래서 2절을 조금만 더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누가요? 저 모함 여자들이 청함에 백성이 먹고 뭐 먹었어요? 금방 고기 먹은 거예요. 고기. 예? 기름이 잘잘 흐르는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뭐 했어요? 절했어요.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어요. 그러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먹여주는 거 받아 먹고 한잔하고 알딸딸한 김에 넙죽 절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그곳에서 뭐 하셨다고요? 저주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아 복으로 바꾸고, 하나님은 거기서 뭐 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저 적들을 여러분 이렇게 원천봉쇄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는데, 정작 그 백성들은 지금 뭐 하냐 하면 그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거기서 먹고 절하고, 먹고 절하고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 먹고 절하고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 세상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바알 부월, 이 바알 부월은 부월에 있는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부월에 있는 바알. 그러니까 그 페스티벌이, 축제가 벌어진 그곳에서 그만 바알에게 홀딱 넘어가고 말아버린 거예요. 홀딱 넘어가고 말아버린 거예요. 거기에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알 부월에게 가담한지라. 이게 가담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넘어간지라. 그러니까 그동안은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저주하는 입술을 바꿔서 축복하게 만들어주시고, 발람과 발락이 도모하는 악한 행위를 못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 그 하나님이 승리하신 그곳에서 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바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죄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바알 부올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이게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순진해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시고 구름을 보면서 불을 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홀딱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도대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몇 년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게 몇 년인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죄에 빠지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 나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좀 주세요. 영적인 분별력을 좀 주세요. 여러분, 주여 물 가지고 나를 좀 씻든지 불 가지고 나를 좀 태우든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분별력을 갖도록 좀 도와주세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괴로우셨을까요? 순정을 다 바쳐서 한 여인을 사랑했던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순정의 대상은 고멜이에요. 고멜을 사랑했습니다. 데려다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멜은 기회만 있으면 호세아의 품을 떠나고 또 떠나고, 고멜이 우는 애들 달래놓고 마누라 찾으러 갑니다. 가서 보면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번쩍이는 불 아래서 흔들고 있는 거예요. 남의 남자의 품에 안겨가지고 막 눈을 거무스레 뜨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보 왜 그래? 제발 좀 정신 좀 차려.
그리고 이제 집에 데려가. 그래 집에 가가지고 우는 애 전 물리게 하고, 또 여보 내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 같이 잘 살아보세. 그러면 이 고멜이 또 며칠 살다가 아이고 이놈의 집구석 지겨워 그리고 또 집을 나가. 그럼 또 가서 여보 그러지 말고 애들을 봐서라도 좀 마음을 합해보세. 데려다가 좀 살려고 하면 또 집을 나가. 세상에 어떨 때는요 어떤 남자하고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달래고 얼르고 또 데리고 와. 여러분 이게 호세아서의 주제예요. 제가 앞으로 다니엘서를 수요 예배 때 시리즈로 설교한 것처럼 호세아서도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근데 우리가 딱 그렇다고요. 어떨 때는 주의 말씀 앞에 아멘 주님 나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게요 그래 놓고 몇 날이 못 돼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딱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이 바로 바알볼이에요. 그런데 그 페스티벌 끝에 아직도 몽롱한 상태에서 어떤 한 남자가, 그 남자의 이름이 뭐냐 하면 시므리예요. 시므리. 어디 나오냐 하면 14절에 보니까 중간에 시므리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 시므리가 이름을 잘 지어대. 시므리가 뭐예요? 시므리가. 아이고 참. 그래 그 시므리가 모압 여자들 그 페스티벌 하는 데서 그만 홀딱 빠져가지고 모압 여자 하나를 붙잡고 우리 집에 가자.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사는 천막으로 데리고 왔어. 그 천막으로 데리고 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칵 뒤집혔어요. 저 모압의 바알 신에게 마음 빼앗긴 이스라엘 남자들 때문에 발칵 뒤집혀가지고 초긴장을 하고 있는데 이 알딸딸한 시므리가 그 여자 손을 붙잡고 와가지고 자기 천막으로, 자기 텐트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천막 안에서 온갖 음란한 짓거리를 다, 그 여자의 이름이 뭐냐 하면 자 15절 봅니다.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 이 미디안과 모압은 이 연합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두에. 근데 그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뭐라고요? 고스비. 그러니까 이 시므리하고 고스비가 백성들이 지금 막 초긴장이 돼 있는데 그 이스라엘 진중에 둘이 페스티벌 끝에 몽롱한 상태에서 와가지고 음란한 짓거리를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막 텐트니까 뭐 다 노출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특별히 제사장 집안에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비느하스. 여러분 이 이름을 꼭 기억해 놓으세요. 앞으로 이 비느하스가 여러 번 거론될 겁니다. 비느하스. 그 비느하스가 7절입니다. 7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비느하스 동그라미 치세요. 창을 들고, 손에 창을 들고 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보니까 이게 막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도대체 내 백성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막 이게 막 그 불타는 그 하나님의 심정, 그 하나님의 심정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막 속상한 마음, 어떻게 너희가 지금 내가 이 부올 언덕에서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시딤 골짜기에서 내가 저 모압의 입을 막고 발람의 입을 막고 저주하는 입을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한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가 어떻게 이룰 수가 있냐. 그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심정으로 비느하스가 막 불타올랐어. 그래가지고 이 비느하스가 창을 빼들고 가가지고 그 못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그 행위를 하고 있는 이 남녀를 창으로 팍 찔렀어. 그랬더니 남자하고 여자의 배가 관통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
근데 놀랍게도 백성들에게 막 그 무섭게 쫙 퍼지고 있던 연병이 이 시므리와 고스비가 비느하스가 찌른 창에 딱 죽는 순간 연병이 딱 멈췄어요. 여러분, 죄의 그 퍼짐이 딱 멈추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속에 죄가 있는 한, 우리 속에 이것이 어떤 형태의 죄든 죄가 있는 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춰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죄가 다루어지고 회개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송을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심정, 여기 성경에는 하나님의 질투, 질투라고 하는 말, 그 단어만 딱 놓고 보면 나쁜 표현 같지만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는 질투, 내가 어떻게 저 새 속에 혹은 우상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느냐, 이 하나님의 질투로 하나님의 여러분, 호세아가 고멜을 볼 때마다 내가 그토록 너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남의 남자의 품 안에 안겨 있을 때 그 불타는 질투가 얼마나 뜨겁겠어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런데 비느하스가 그 심정으로 그들의 우리 안에 있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죄를 창으로 그냥 팍 질러버렸어요.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죄, 내 속에 불을 듯 일어나는 교만, 음란한 마음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 탐욕들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몸부림치며 미워하세요. 하나님의 심정을 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오늘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